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죠.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 불평한 일들이 많은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향하여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해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쩌다 만나게 되면 정면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자꾸 옆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못마땅히 여기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나 시험이 오게 되질 때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쁨,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잘 안 돼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가 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마지막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언제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언제나 그건 내게 복된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그런 장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 3월 달부터 3월 달에 선출하려고 했지만은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두 번이나 연기된 가운데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주셨던 그런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이라 그렇게 믿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에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호사다마라고 사탄이 이 좋은 일들은 항상 방해 공작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방해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간을 더 주셨기 때문에 그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후보자들은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꼭 내가 되어져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기도할 때 미리 마음에 정해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처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줘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워질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 마음에 딱 정해놓고 난 이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정해놓고 하면 사단이 그 속에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마음이고
그런 곳에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 앞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참 말씀이 쉽게 준비가 되어지는데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고민이죠. 그때 어떤 때는 사실은요, 토요일 때까지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주셔서 오늘까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녁과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본받는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냥 다윗이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다윗처럼. 수요일 날은 다비다처럼. 이 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같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잘못한 것 없는 것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죄를 지었고 그 다윗이 지은 죄는요, 오늘 만약에 이 현대 교회에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벌써 교회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교회에서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쫓아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다윗은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일꾼을 세워질 분들이 다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압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 왕은 다윗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는 그 다윗과 함께 있던 나단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백향목 궁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여기 휘장이란 말은 천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궁과 천막은 대조가 되죠. 사실 다윗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화려한 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바라보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이라면 신경 쓸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과 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니 성전을 위하여 증거하되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휘장 천막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 나는 화려한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이 천막 가운데 있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준비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돼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말, 힘을 다해 준비했다는 것과 내 마음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이 안 가고 하나님 가 있다고 해서 그가 그 일들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 또한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좋은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건물과 본 건물 차이점을 아시죠? 여러분, 이 가건물과 본 건물의 차이점은요, 기초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재료가 다릅니다. 가건물은요, 기초가 어때요? 대충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되는 재료도 좋지를 않아요. 그러나 본 건물은요,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지고 사용하는 재료도 튼튼한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엘리 제사장 때 그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때 싸움에서 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그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뺏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에 거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냈지요. 그래서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기란 여인이라는 곳에 이 하나님 법궤가 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 법궤를 구경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 법궤가 그냥 이 기한야람이라는 곳에 70년 동안은 그냥 방치되어 놓은 거예요. 그동안 왕이었던 사울왕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법궤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하나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려놓고 옮겨놓고도 크게 마음이 아파서 나는 이런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 사울왕은요,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죠. 세상의 관심, 세상 것의 그 권력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옮겨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월 달을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7월 달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가장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이 관심이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고 그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관심이 세상 것으로 쏠릴 때가 있어요. H.G. 헬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무덤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짤막한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도에 재색을 겸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왕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채 1년밖에 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예쁜 아내가 죽자 그 왕은 슬퍼한 나머지 그 왕비를 묻어놓은 그 무덤에 동쪽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조각했던 그런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느라고. 그리고 1년 뒤에 서쪽에다가 그 왕가를 상징하고 있는 호랑이 동상을 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호화로운 별장과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웅장한 성을 그 옆에다가 또 줬습니다. 그러니 왕비가 그리워서, 죽은 왕비가 그리워서 거기 옆에다가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건물을 세워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다 준비해놓고 건너편에 서서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보았을 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흡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거기에 있는 자기의 동상도 멋있었고 호랑이 상도 아주 좋았고 궁궐도 멋지게 지어져 있고 별장도 잘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덤이 있는 것이 좀 보기가 싫었어요. 눈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로 하여금 무덤을 치워라. 무덤을 치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그 무덤, 자기 아내가 죽은 무덤을, 아내를 그리워서 중후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 중심한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치가 전도되어서 바뀌어져 가지고 마치 죽은 왕비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가 나중에는 왕비를 싹 빼버리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완비해 놓고는 결국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실상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율법, 그리고 그들이 보여지는 금식,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있는 그런 일들, 행위와 이런 일들이 저들은 더 중요했지 그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아야 할 그런 분들은요,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직분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 하나님 섬기다가도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은 직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직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선거할 때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 직분 때문에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조차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직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고 직분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져서 요동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할지라도 직분자를 세울지라도 내가 중심이 돼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이걸 기억하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죠. 왜?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될 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저히 말씀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말씀에 복종하며 살았다는 것.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일꾼들이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예!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였어요.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털어놓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요, 그의 생애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가 그런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성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도 그 화려한 그러한 성전에 있기를 원해서,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털어넣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너 성전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모든 거 다 털어서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오라고 대답합니까? 예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예라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요, 반항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예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예하고 순종해야 되고 하라는 것도 예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세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섰다가 그렇지 않는 일에는 아니요 라고 물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순종하다가 어떤 때는 순종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해요. 내가 볼 땐 바빠서 안 돼.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난 그런 재능도 없어. 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세워지는, 아니 이미 세워졌던 우리 일꾼들이나 그리고 새로 세워질 일꾼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하라 해도 예, 하지 말라 해도 예 하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진다. 나가 싸워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승리하게 되거든 그 전리품들을 다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울왕은 그 전쟁터에 나가는 건 순종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종했는데 그 전리품에 대해서는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중에 좋은 것은 자기가 챙겨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 생각은 전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예라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하기보다는 뭔데 내 생각이 먼저 앞섰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 말씀 앞에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99%는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순종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100%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99%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지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 거예요. 요네처럼 자기 생각 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은 참 놀라운 순종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의 말씀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여러분 이 말씀 저거 없애지 말고 가만 놓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만큼이요? 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그러면 이제 다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닐 수 있을까? 아마 못 다닐 것 같아요. 나도 못하지만 옆에 우리 집사람도 무슨 그런 미친 소리 하느냐 막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는 왜 저럴까? 정신 도는 거 아니가? 뭐 사고 나가지고 머리 그렇더만은 완전히 갚버렸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사야는 그거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손해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해가 만약에 뜬다면 어느 쪽에 뜰 것입니까? 어디에 뜰까요? 어느 쪽에 뜰까요?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네?
몰라요? 대답을 안 하셔? 어느 쪽이 뜰 것 같아요? 동쪽이 서쪽이에요? 동쪽이죠. 맞습니다. 동쪽이 뜹니다. 이건 상식이고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은 서쪽에다 해가 뜬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가 헛것을 들었나? 내가 지금 잘못했나?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나? 여러분, 오늘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어기면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다 하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믿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이나 어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내 상식이나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이보다는 절대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깨달을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서 다윗은 성전 짓는 일에 다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짓지 말라고 해서 다윗이 성전 짓는데 아예 그냥 관심 꺼버렸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짓지 않았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을 알고 솔로몬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때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요, 우리 교회 일꾼이 뽑게 되어질 때 지나오면서 제가 몇 번 일들을 보지만은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직분자로 나왔다가 자기가 안 되면은 뭐 부끄럽다느니 아니면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느니 목사가 나를 안 도와줬다느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직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너는 성전 짓지 마라고 해도 거기서 다윗은 기분 나빠서 나 그럼 성전 안 할 테니까 뭐 다 다른 사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내버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줬던 이런 준비했던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직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번에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다윗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 역대상 29장 28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늙도록,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왕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사무엘상 3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울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갔던 그의 세 아들마저도 다 죽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전쟁에서 적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에 의해서 죽으면 장렬한 정사로서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좋지는 않겠습니까마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 이 사울왕의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에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의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실수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해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남은 생애는 더 복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이 안 했던 거 아닙니다. 아까도 처음 초대에 말씀드렸던 건 다윗은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고 우리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에 늙고 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잘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돼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이 흔들린다면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의 삶을 일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생. 이생도 아닙니다.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말씀이고 모습이고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닮아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삶이 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 살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후보자로 세워졌던 자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실수한 것도 있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도 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귀한 일꾼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은 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고 많은 생명이 살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